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직한 선교사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다락방을 온라인으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들의 뉴 노멀 그 다락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자료를 PPT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 오늘은 오카노 목사님의 다락방 교재, 창세기 다락방 교재 23가 제목은 소돔성의 멸망과 롯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을 가지고 보겠는데요. 여러분 본문을 깊이 있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 앱을 좀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앱이 없어도 이제는 그 유튜브에 드라마 바이블 창세기 19장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두 번이고 다섯 번이고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말씀 속에 들어가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창세기 19장의 본문 구조와 내용을 잠깐 보겠는데요. 1절부터 3절은 롯의 두 천사 환대하는 내용, 4절부터 11절에서는 소돔 사람들의 폭압적인 행동, 그리고 두 천사들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은 두 천사가 롯에게 요청합니다. 너에게 속한 식구들 또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피해라.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롯이 14절에 보면은 사위들에게 가서 얘기하지만 사위들은 콧방귀밖에 끼질 않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재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손을 네 명의 손을 잡고 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이 산 위로 가라고 그러니까 부탁을 하죠. 저기까지 너무 멀다, 힘들다. 중간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 천사들이 수락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쏟아지는 유황과 불의 그 어떤 이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지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그들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위에 일어난 것이죠. 피하다가 롯의 아내가 돌아보는 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명화인데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어떤 환락의 그런 어떤 장면 이것을 그린 것입니다. 요즘 뭐 글쎄요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어떤 호텔 같은 데에서 무슨 막 엄청난 그런 그 화려함 가운데서 또 타락한 그 이 장면들이 연출되는 그러한 모습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자 이러한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내리셔서 멸망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천사들에 의하여서 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 입구로부터 이제 나오는 출구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오른쪽 밑에 보이죠? 네 명의 그 손을 잡고 천사들과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얼마나 미련이 있었는지 뒤에 돌아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딸과 함께 이 롯은 소알성에 도착했죠. 이렇게 해서 살아났는데요. 바로 이것은 27절부터 29절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위력인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7절은 다음 주에 보겠는데 롯의 두 딸들의 빗나간 그 가게에 있기를 시도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결하게 이 본문의 그 메시지 또 우리 마가 다락방 그 교재의 흐름과 같이
제가 좀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 CAR, Content, Application, Response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적용할 점, 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9장 이 본문에 카의 컨텐트, 이 내용상의 그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 롯이 받은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의하고 타락해 있고 죄악이 넘치는 그것을 보고 그만 두실 수 없어요. 하나님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게만 국한되었던 옛날 얘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의 도가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여기 롯과 롯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아브라함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부르짖음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도 해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은총은 무엇입니까? 예, 그 두 번째 은총 보기 전에 거기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롯과 롯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컸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총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고 롯과 롯에 속한 사람들을 구하시려고 두 천사들을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한편 두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행동을 직접 하나님이 두 천사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 천사들의 자비로운 개입이 일어났죠.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롯이 망설이자 그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내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해서 그 망설이고 있는 롯을 두 천사들이 붙잡고 나와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들은 롯이 간청하는 것을 들어줬어요. 저기 산까지 못 가겠다. 저 가까운 성읍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거기 21절에 보면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좋다. 내가 네 요구대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는 빨리 그곳으로 도망해라. 너희가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성 이름을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배웠다 해서 소알성으로 가도록 요청하는 것을 두 천사는 심판하러 왔지만 심판 중에도 그 간청을 들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 편에 선 소수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고 계신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적인 면들을 좀 받아들이는데요.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알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심판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십자가를 목에 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사는 삶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은총을 베푸시는 은총에 거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예레미야가 본 환상 가운데 보면 두 무화과 열매 두 광주리가 나오죠. 하나는 이제 막 따서 익으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그 열매입니다. 광주리입니다. 그러나 이미 썩은 광주리입니다. 자, 두 개의 광주리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썩어서 버려야 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어갈 그 사람들은 이들이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굉장히 많은 징계도 당하지만 왼쪽에 있는 무화과 이 광주리의 열매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썩어서 이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신 멸망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편에 선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이 메시지 가지고 한번 우리 상황에 생각해 보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크리스찬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롯과 같은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긴 하지만 늘 사탄과 가까이 있어요. 경계선이 없어요. 오고 가고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롯이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니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짓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이 롯의 문제는 뭡니까? 그 부인과 같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거기 제가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의로운 롯,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가운데에 살면서 거기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 어떤 경계선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롯의 유형의 이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다락방 우리 멤버들 가운데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롯과 같이 결단하지 못할까라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이라면 그런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은 또 어떠세요? 혹시 롯의 유형의 크리스천은 아니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 조카 롯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의 이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큰 얼마나 부르짖음을 크게 했는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바이러스 지금 이후에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BC와 AC, before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의 그런 시대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 뉴 노멀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생활도 그동안 표준이 되던 것이 다시는 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가치 표준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DC, during 코로나 중에 이 시대는 혹시 신적 리셋, 하나님이 다시 리셋하는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리셋되어서 없어질 존재인가? 아니면
살아남아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락방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보시고 그다음에 다락방 교제를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면서 어떤 한번 반응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아브라함과 같이 오히려 정말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운데 10명의 의인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롯의 모습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롯과 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 롯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중에 롯이 받은 은총을 볼 때 내가 아브라함적인 삶을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런 삶을 결단하고자 할 때 내가 먼저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BC, before 코로나와 AC, after 코로나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DC, during 코로나, 이 지금 코로나의 시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AC가 아직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도 변화하는 시대에 변함이 없는 복음을 붙잡읍시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읍시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당 기도에서 공급되는 말씀에 세 가지 기회가 있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도록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인터넷 예배이지만. 두 번째, 이제 다시 시작되는 다락방 말씀, 이것을 접하도록 합시다. 세 번째, 매일같이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한밤 말씀을 먹는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맙시다. 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누리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아닐까요? 예배당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는 그러한 것은 다락방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모여야만 됩니까?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는 걸까요? 서로 연락하고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 그림을 보면서 저기 소돔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를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 during 코로나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이 롯의 처와 같이 은혜 가운데 살아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앉다가 어중간하게 떠나긴 했으나 미련 때문에 머물러 있다가 소돔 기둥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롯과 같이 불의한 것과 쾌락과 경계선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기간 중에 또 이번 주 중에는 다락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CAR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좀 같이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온라인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